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백성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믿지 않았던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또 유다 모든 백성, 그래서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라는 말을 해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걸 이야기하는데, 이 스스로 삼가한다, 이 삼가한다는 뜻은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준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나님은 율법으로 주셨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이거든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안식일의 주인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을 준 건데,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쉬라는 것. 근데 이게 단순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든 절기가 그렇듯이 1년에 지켜야 하는 5대 절기, 3대 절기, 5대 절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특별히 3대 절기는 모든 백성이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절기가 되면, 각종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이 절기는 왜 지킨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라는 것이 의미를 볼 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지키는 절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부활하신 날에 있어요. 이 안식일 다음 날 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그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뭐한 거예요?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이 부활할 날을 기념하며 그날을 주의 날이라 하며 지키는 게 오늘의 주일이에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 절기인데, 이 절기를 스스로 삼가서 이걸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지켜야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림의 의미, 둘째는 내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이 짐을 지고 들어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미 꾸짖는 말씀은 뭐냐면, 이 짐을 지고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무슨 지고 들어오는 짐이 뭐겠어요? 와서 매매하고 그 매매 행위를 통하여 또 돈을 벌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 일종의 노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득을 위하여 일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매매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돈 벌러 온 거예요.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은 자기들이 각자가 준비해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환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사서 가지고 들어가서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상을 들어 보며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하시며 꾸짖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어떠한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옳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에 보면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예배는 무엇이겠어요? 감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모든 삶이 바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하지를 않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목을 곧게 하여, 교만이죠.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모세를 대적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목이 곧아서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을 듣지도 않아, 받지도 않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그러니 순종할 수가 없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들 백성을 향하여 다시 말하는 거 아닙니까? 24절에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하면 그 말이죠.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 뜻을 거역하면,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등등, 하나님은 저들에게 뭐한다?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순종을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라고 해요. 왕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온다는 게 뭡니까? 성문 밖에서 지금 들어오는 걸 얘기잖아요. 들어온다는 건 지금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이 성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왕이나 고관들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죽어보세요. 전쟁에 패배해보세요. 성문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평안히 돌아왔다,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도 집을 나서서 하루에 모든 계획된 일들을 하고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평안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가서 일을 하다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평안하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도 날마다의 삶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기뻐하면서 행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족들도 그 모습이 좋은 거고 가정의 행복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과 고관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 얘기 뭡니까? 희생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지휘고와 막론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저들이 순종을 하면 돌아오는데, 평안이 오는데 다 백성들도 주민들도 다 그렇게 되는데, 조건 순종할 때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할 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싸우러 올라갈까요? 또 저들을 내 손에 붙여 주실 겁니까? 하면서 여쭈어 볼 때 올라가라 하니까 싸우러 가니 순종이잖아요. 그때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가요. 그럼 또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붙여주실 겁니까? 물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말씀 얘기 아닙니까? 19절에서 이하에서 23절에 또 묻고 25절 순종을 얘기하는데, 이번엔 올라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숯불 뒤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이 저놈들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는데 뭐 숨습니까? 그냥 가 싸우면 되지.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숨었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기는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순종은 승리를 주고, 순종은 평안을 주고, 순종은 형통과 번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순종할 때 이 성은 영원히 있다는 건 뭡니까? 그 누구에게도 침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바처럼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 그래요? 누리는 거다. 누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늘 고백을 해요. 은혜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다. 그럼 그 은혜와 복을 지금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해야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나, 어떤 은혜를 받았나도 헤아려 보아야죠. 그 헤아림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그럼 누림이 어디서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는 누림이 어디서 와요? 순종에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고 동행하며 살면 그 은혜가 누림이 되는데, 어떤 누림? 영원한 누림. 성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의 소유와 수양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여기 말하고 있는 유다 성읍 예루살렘에 둘려 있는 곳곳에 베냐민 땅에 평지 산지 네겝, 이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지고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되는 거예요. 앞에 성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예배가 멈추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에 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영원토록 계시는 성전이 돼야 되고, 그 계시는 여호와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은혜가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능력이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는 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 성전은 여기 항상 있어요. 하나님도 여기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여기라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27절은 반대 이야기를 또 항상 하나님 비교하여 말씀을 하시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왕권이 유지되고 백성과 성은 보호되고 영원토록 유다 전역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면 뭐예요? 그러나 반대의 이야기예요.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그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불순종이잖아요.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앞에 순종하면 성문으로 편안하게 왕도 고관도 백성들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 족속들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다 평안히 드나드는 성이 되고 성전이 되는데, 불순종하니 그 문에 불을 하나님께서 놓는다는,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의 궁전을 삼키게 하니, 불이 삼키게 한다는 것은 결국 성전이 함락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성을 뺏길 때의 모습이 뭐예요? 불을 놓아서 그 불로 인하여 망하는 거 아니, 불살라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의 승리로 성을 불사르고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걸 노략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키게 하는데 이 불이 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끊임없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의 불이, 멸망의 불이 꺼지고 다시 범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묵상하시면서 날마다의 삶을 사셔서, 오늘도 그렇게 사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